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키아즘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히브리적 사고 성경 해석인 키아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오늘 키아즘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또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서는 성경의 가장 뒷면에, 신약 성경 바로 그 계시록 바로 앞에 딱 한 장만 있습니다. 1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성경을 펼치다 보면 이게 그냥 따라 넘겨져서 유다서를 없는 책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고, 또 유다서를 제대로 잘 읽어서 무슨 뜻의 이야기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또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이 유다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좀 드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지요. 유다서는 특별히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엇인지 이것을 유다는 한 장의 서신을 통해서 조목조목 잘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심층 분석하고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이단을 대처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다서를 가리키면서 1년 반을 가리켰다고 하시는 그런 학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주 짧게 이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 굉장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서 한 장, 이것을 원어적으로 또는 강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저도 약 일주일 이상, 약 한 3, 4주 정도를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늘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좀 짧게 제가 축약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만만하게 짧은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키아즘 성경으로 어떻게 이 유다서가 편집되어 있고 문학적인 장르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1절부터 제가 다 낭독해드리기는 시간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유다서는 한 번 정도 짧은 성경이니까 읽어보면서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키아즘 성경을 계속 듣고 또 구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좀 더 많은 곳으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이해하게 하고 또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이 키아즘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아직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전달해줘서 선교적인 의미와 또 전도적인 어떤 의미를 갖추고 우리가 함께 지상에서 지상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를 눌러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이 유다가 유다서를 집필하는 그 목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다서는
본 서신의 집필 목적이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단을 척결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집필 방향을 바꾼 것을 밝힙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그냥 일반적인 믿음에 관계되는 그런 편지를 쓰기 위해서 편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4절에 가서 유다가 편지의 방향 또는 목적, 이 집필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만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은 유다는 이 편지를 일반적인 어떤 구원이나 기독교 구원론에 관해 쓰려다가 이 계획을 변경하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쓰기로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유다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를 한번 전체적인 키아즘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인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내용의 핵심은 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3절까지 모든 것들이 구조로 보게 되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펼쳐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는 구조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한눈에 들어오고 유다서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어진 것이 바로 19절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19절에 가면 바로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분열을 익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나타나는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물음이 답은 바로 19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과 19절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4절부터 19절 사이에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의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한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A와 A-는 판결을 이 4절과 19절을 이어주는 이 5절부터 4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이 바로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아즘 구조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이 유다서 전체를 한눈으로 내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뒤로 미루고 여기에 키아즘 구조에 관계되는 이 얘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판결을 받기로 미를 기록한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를 부인한다는 말과 경건하지 않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A와 A-로 병행을 이루고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불만을 토로하고 그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멸망한 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방황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했고 허풍을 떨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B와 B-, 그 다음에 처소를 떠난 천사 에녹과 주의 사도들이 애원한 자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악을 행하다가 멸망한 이웃도시, 그리고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결, 그 다음에 방황하는 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꿈꾸는 자들의 본능으로 아는 자들, 모든 것을 판단하여 비방을 일삼는 자들. 그래서 A-, B-, C-, D-, E-가 다 병행을 이루어주면서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절부터 19절까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19절의 결론을 육에 속한 자요 성령님 자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A서부터 A-까지 이루어지는 4절부터 18절까지 이루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바로 이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오늘 집필 방향을 바꿔야 할 만큼 급박한 어떤 직면에 있었던 상황은 우리가 A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이죠. 그로 인해서 비진리가 진리처럼 되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비롯된 어떤 쾌락주의가 교회에 퍼져서 성도들 중에는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까지 나가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오늘날 우리 이단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성도들을 빼어나가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왕왕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며 이단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유다가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편지로 쓰려다가 그가 집필 방향을 바꾸어서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이 권면의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와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고 예고도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그는 가만히 들어오는데 마치 도적과 같이 들어오거나 또는 어떤 첩자와 같이 변장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2장 그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거짓 형제 까닭이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의 권위를 경멸하고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으며 교회를 미혹했던 그런 영주주의자들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본서 수신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세 가지 역사적 전제를 들어서 이단자들의 멸망을 그 필요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심판의 전례들은 이 출애굽 당시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대상은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지상의 존재, 그리고 지상의 존재와 구분되는 그런 천사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그런 지상의 존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의 범죄는 각기 믿지 아니하는 것,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것. 또한 이들에게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각각 멸시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서 가두심과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유다가 여기서 세 대상의 모두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상을 먼저 밝히고 있으면서 이어서 그들 각각에 임할 심판을 기록하는 것은 각각의 죄에 대한 상당한 또 대응하는 정당한 심판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많은 전례들 가운데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전례를 든 것은 특히 그들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자들의 형태와 유사점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소를 떠난 천사,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 악을 행하다가 멸망한 도시,
또 꿈꾸는 자들의 본능을 아는 자들,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비방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의 자신의 관련이 없는 일에 끼어들고자 하는 이런 마귀들의 책망한 사실을 들어서 자신이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모하게 비방을 일삼는 교만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이성이 없는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이 짐승과 같은 이단자들의 멸망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는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의 사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영광을 다스리는 그런 이단자들의 교만이 얼마나 무모하고 폐역 무도한 죄악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라고 하는 이런 직유법을 구사를 통해서 그들이 짐승처럼 무가치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은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사역을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교회를 해체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더 심하게 되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거짓 교사들에 속지 말고 교회들은 정신을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물결, 그 다음에 방황하는 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단자들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날려가는 빈 구름, 열매 없이 뿌리 뽑힌 가을나무,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영원한 흑암에 처하게 될 운명의 별 등등 이런 은어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단자들의 영적 실상을 6가지 6중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앞에서 보게 되면은 3중으로 이단자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한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배가 되는 6중으로 폭로한 것은 그들의 심각한 죄악을 점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6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는 애잔의 암초,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그 다음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그래서 애잔의 이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1번과 2번 애잔의 암초와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는 바로 이런 이단은 이기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물 없는 구름과 열매 없는 가을나무 3번, 4번은 이단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6번 거친 물결과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은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허무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이 3가지로 6가지의 내용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기주의적이고 생명이 없고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허무뿐인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허풍과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과 16절에서는 저자 유다는 12절, 1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단들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서 영지주의 이단자들에 의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에녹의 예언을 차용해 와서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공표함으로써 12절, 13절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단자들의 심판 사실 자체와 심판의 사유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사건, 예언들을 인용해서 키워준 구조로 잘 해결해서 우리들에게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은 보면 100여 개의 새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 전사,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8절로 10절은 현재 상황에서 해서 심판, 그들을 심판하고 비만, 부패, 타락의 모습을 8절로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11절에 배교의 새 인물을 볼 수 있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 그래서 A와 A가 병행이 되는 거이고요. B를 보게 되면 12절로 13절은 현재의 배교의 상황, 현재 상황에서의 해석이 배교의 새 인물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B와 B가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C의 14절과 15절 에녹에 대한 예언과 16절 현재 상황의 해석에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우리는 AA-, BB-, CC-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저자 유다는 독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구약의 말씀을 앞에서 예화로 사용하여서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는 이 현 상황을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새 사건과 A-의 새 인물이 병행되고 B의 상황과 B-의 상황이 병행되면서 C의 에녹의 예언은 현재 상황에서의 해석으로 명확한 결론을 만들어가는 고전적인 키워드 구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병행구조다, 병행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16절로 19절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9절에 보게 되면은 본문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제 상기시키면서 신앙적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이단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한 이 사도들의 말을 상기시킴으로 해서 이단에 관한 경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독교 진리를 거부하면서 인간이 만든 이 사상과 교훈으로 성도의 생명을 노력하는 이단은 주님 재림 때까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에 대한 유다는 당을 짓는 자고 또 육에 속하는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그런 자라고 마치 결론처럼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 육에 속하는 것과 성령이 없는 것은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을 짓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4절부터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19절에 이르러 결론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요. 그들은 곧 뭐 하는 자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러한 내용의 사항들을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해야 될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 유다서를 통해서 총 24절 중에 4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9개의 절을 사용해서 어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내용이 본 편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사건을 언급하고 더불어 저자에 속한
당시 교회의 상황을 비추어 말해 줌으로써 이러한 자들과의 행위가 교회의 참 공동체와 함께 언제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단의 행위는 성도들이 담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될 것들이죠. 각각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 성도가 경계하고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꾸어 말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여기어 방탕하며 주를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정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서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의 악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교훈과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본능에 반응하듯이 감정과 충동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하고, 암초나 자기만을 돌보는 탐욕스러운 목자 또는 열매 없는 나무,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무의미하게 떠도는 그런 별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늘 불평하고 또 정욕대로 행하고 또 허풍을 떨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부하면서 경건하지 않아야 주님과 그 가르침의 조롱거리로 삼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약함에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있어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시기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실천함으로 서로 다른 생각과 인격들이 한 이름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서 일꾼들이 서로에게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시기로 경쟁하고 다툰다면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럼에도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해주면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을 소유하지 않으면 육에 속하게 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절까지 얘기를 끝냈지만은 이 내용을 20절, 21절 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에 힘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자를 미워하되 그들을 미혹에 빠진 형제들을 긍휼히 여길 것과 그들의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권면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죄에 빠져 멸망으로 가고 심지어 남에게 심각한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긍휼과 도움을 베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의 실천을 강력히 여기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4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이 없는 자여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마지막에 와서는 유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단자들은 불구덩이에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신앙의 위기에 빠진 자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듯이 구원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이단들보다도 더 깊숙이 연루되어서 영원히 멸망한 불 속에 빠져들어간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헬란말로 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멸망을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유적인 의미로 지옥불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종종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불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을 빼낼 것을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유다는 이러한 비유적인 의미를 반영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것에 미혹된 자들을 바로 구원해 내야 될 책임이 바로 진리의 바로 선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이단에게 미혹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 불 속에서 구출해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단자들의 미혹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으로 이단의 무리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에게 닥칠 그 심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에서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귀한 축복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며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넷째로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로 주의 선한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 이단자의 부도덕한 생활에 감염되어 이미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조심스럽게 긍휼의 자세로 대할 것을 유다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해당되는 이 말은 엔포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려운 태도로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자신의 긍휼이 상대방에게 혹여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긍휼을 베풀기는 베풀되 조심스러운 태도로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그들의 죄에 오염이 되어 중심에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태도를 대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간에 악한 것의 모양은 어떤 이유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비록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모양은 죄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본의 아니게 더럽혀진 옷의 얼룩일지라도 하찮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유다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흔적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깨끗이 씻고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깨끗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배교자들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깨끗하게 씻고 확인하지 않고 마치 옷에 묻은 흔적처럼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아즘 성경을 연구원에 들어오신 여러분,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빼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는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 말씀대로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축복의 기간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져가는 이 정부와 사회 속에서 좀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은 내용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을 방문해 보시면 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